네,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요, 또 우리가 가고 서는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그런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정의 곧 지적인 활동과 감정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가지신 이런 인격적인 활동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흔히 성령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하시는 그 사역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소스라는 그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흔히 대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혹은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를 봐서 우리가 쉽게 추정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입 클로바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세입 클로바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입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각각 독립된 세 잎을 지녔지만 그것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세 클로바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 역시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묘사가요, 성경에서는 각각 구별되도록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 클로바의 세 개의 잎이 여러분들 다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좋은 친구로 그렇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요, 바로 예수님처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보혜사의 의미 중에 대언자 혹은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도를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곧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특히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받게 되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은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가 받은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 정도로만 이것을 이해할 때가 사실 많은데요.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합당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자세히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욱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이 커뮤니티 교회라는 한 공동체, 이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더 그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대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비록 힘겹고 어려운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을 또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